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돼 가자 대적들은 다른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편지의 한 촌으로 유인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비야와 산발락이 스마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여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1절은 상황 설명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 공사가 많은 진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위의 대적들, 즉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에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고고학적 자료로 게델의 왕이라는 칭호로 소개되고 있어 당시 팔레스타인 남부와 델타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게델 민족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한 유다의 요새화는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총독들이 연합하여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게셈이 느헤미야 일에 참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의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은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인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 9절은 산발락과 게셈의 음모입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산발락과 그 일당은 전략을 수정하여 공격 대상을 전적으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도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바꿔갑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마일쯤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사마리아와 아스돗의 중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편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 지역이 산발락의 고향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거나 중립지역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위장해서 느헤미야를 은밀히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회담 제의를 즉시 거절합니다. 공사의 완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책임자인 자신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말로 추측해 볼 때 느헤미야는 이들의 제안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만 느헤미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산발락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 느헤미야가 봉하지 않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는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흑색 선전용 편지를 의미합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사용한 것은 느헤미야에게 위압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번엔 유언비어를 이용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라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아닥사스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다와 이방 사람들 가운데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예언자의 지원 아래 유다 왕으로 즉위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유다 지도자를 참수하는 것은 수백 년 전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멈추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산발락은 아닥사스 왕이 강 건너편 영지에 불안정한 정세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은 이 소문이 머지않아 아닥사스 왕에게 알려질 수 있음을 알리면서 함께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그 소문이 산발락이 지어낸 허구라고 하면서 산발락의 제안을 묵살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산발락이 자신과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어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도비야와 거짓 예언자들의 음모입니다.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한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적들은 내부의 인물들을 통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비야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도비야가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당시 유대의 지도층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유대 관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서 느헤미야와 제상 그룹을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스마냐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이 침묵하고 있지만 문맥상 성전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스마냐의 말은 예언자의 선포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냐가 두문불출하자 그를 찾아갑니다. 두문불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추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스마냐의 두문불출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정황상 스마냐가 예언적 항울경에 있는 상태를 가장해 느헤미야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스마냐의 행동이 느헤미야의 위험을 알리는 행위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소문을 듣고 스마냐를 찾아오자 스마냐는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의 암살 음모를 알리며 성전에 숨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스마냐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스마냐의 제안에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전에 숨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라는 말은 사명을 맡은 자가 자신의 신변을 위해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라는 말은 제상이 아닌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므로 제의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총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제상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냐가 종교적 규율을 어기도록 하면서까지 성소로 은신하게 하라는 것을 보고 그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결국 스마냐는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의 규정을 어기도록 해서 제상들의 적개감을 사도록 의도했던 것입니다. 14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느헤미야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했던 여선지자 노아다와 다른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의 위협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면 여선지자 노아다와 성전 내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의 적들입니다. 대적들은 페르시아 왕의 제가로 시작된 성벽 재건 공사를 공식적으로 방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동체 내부 인사들과 연계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기 위해 안팎의 방해 세력과 싸웠던 것입니다.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은 일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돋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미완성된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산발락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오직 기도로 힘을 얻으며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성벽은 견고하게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혹과 거짓과 불안의 목소리가 너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삶의 성벽을 쌓고 살 때마다 사명을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세속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저희의 진실된 헌신을 왜곡하는 헛된 소문과 비방이 저희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유혹으로 저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시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원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강하게 하사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